나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7구역 가정 위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삶의 참된 평안, 샬롬이 임하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사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사사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단어는 단순히 깜빡했다는 건망증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로 무시하고 밀어내어 기억의 창고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알츠하이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스라엘의 사사의 영웅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평생을 묵묵히 버텨온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의 정체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찾아간 곳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이 무슨 신이냐 하면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것입니다. 비결을 물어보니 우리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논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는 바알도 섬기겠다는 거지요. 이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시대에 바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노후를 책임질 것 같은 돈, 내 인생의 훈장 같은 지식의 성공, 자식의 성공,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집착이 오늘 현대인들의 바알일 것입니다. 바알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 한 줌의 연약한 존재란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알을 섬기는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 가나안 원주민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인데요, 구산 리사다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를 쫓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에 붙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 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배로 악한 자가 구산입니다. 그냥 악한 사람도 힘든데 두 배로 악한 사람 손에 이름을 값대로 우리 주님이 붙였다는 거지요. 이 고통의 시간이 무려 8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허리 한번 못 펴고 씨를 뿌립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가며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할 것을 창고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그 두 배로 악독한 구산 리사다임의 군사들이 수천 필의 말을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군홧발로 타작마당을 짓밟고 낫 한 번 휘둘러지 않은 채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는요, 텅 빈 타작마당에 주저앉아 굶주려 우는 자식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들의 억장 무너지는 한숨소리, 그 수막히는 절망의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짓밟힌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 이 말을 우리는 그냥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기도했다는 흔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뜻은 거룩하고 고상한 회개기도가 아닙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땅을 치며 지르는 외마디 비명입니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도 크고 크시지요.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에 몸 아픈 고통에 앓는 소리를 내며 아이고 주님 하는 그 짧은 탄식조차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신음소리를 내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체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지요. 연약한 그 기도, 아이고 주님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비명에도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지난번에도 똑같이 죄를 지었지, 염치도 없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한 비명 소리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약한 비명에도 구원하시는 주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한 사람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노장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하늘에 불말과 병거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지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의 사자. 엘이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엘은 다 하나님입니다. 야는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딱 봐도 온니엘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그 위대한 장군이죠. 그 장군의 형제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온니엘의 나이가 결코 젊지 않았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60대 이상의 백발의 노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모두가 바알을 쫓아갈 때에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대의 온니엘이 누구겠습니까? 화려하지도 않아도 좋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북 영동에 있는 영동중앙교회 예배당을 수십 년간 묵묵히 지켜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준비된 온니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온니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승리의 마스터 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그 온니엘이 강력한 왕, 이방 왕,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의 전쟁 경험일까요? 그가 가진 칼이 날카롭고 무기가 좋고 전략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지요?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기에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셨고 창조 때 이미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이미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구약시대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공동체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입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통장 잔고로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백전노장 온니엘의 연륜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하니까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이지요. 이거 온니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사사들의 사역들을 잘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하다는 말 원문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서로 만날 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런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 경상도 사람인데요, 진짜 사투리가 심합니다. 샬롬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살롬. 그래도 다행이죠.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했으니까. 샬롬. 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온니엘을 통하여 40년 동안 그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농사만 지으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군사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8년이란 세월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그 비명을 지르는 것도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 그 땅에 40년간의 샬롬이 임했다는 것을, 완벽한 평화가 임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샬롬은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벽한 평화, 이것이 바로 샬롬이란 것이지요. 무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평화를,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는 뭐요?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 40년의 참된 샬롬, 평안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전쟁 난리통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그때에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으로 3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완벽한 평안, 샬롬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영적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려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알을 쫓아가듯 세상과 세상의 안정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기고 2배의 고통 속에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자식 걱정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마음속이 타들어가서 터져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아이고 하는 한숨 비명조차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묵묵히 예배의 자를 지켜온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시는 온니엘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가문과 자녀들의 삶에 참된 평안, 샬롬이 임하려면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내 자식 세상에서 고생하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니엘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 나이 들고 힘없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창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명처럼, 때로는 신음처럼, 한숨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 한숨,
그 눈물, 그 비명, 그 신음, 여러분의 삶의 샬롬,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연약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재하고 위로와 능력이 임하지요. 완벽한 샬롬이 임합니다. 40년의 평안과 회복이 주어지지요. 사사기 3장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완벽한 샬롬,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짧은 신음 같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영동 땅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평온한 40년의 평안, 샬롬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온니엘로 묵묵히 예배 자리에, 묵묵히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어머니로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버티고, 때로는 신음에, 때로는 고통의 한숨 소리에, 비명 소리도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다 듣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전하고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섬기고 우리 시대의 온니엘로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을 흙투성이로 가족들 건사하느라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식들의 문제로, 또 인간 세상의 고통 속으로 삼킨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영적인 침해에 걸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바알을 의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외마된 비명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씌우셨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한숨 소리를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젊은 시들의 육신적인 힘은 쇠약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노년의 때 더 깊어지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믿음의 거장,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온네일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짧은 신음 같은 심정으로 애타게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40년의 참된 평안, 샬롬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